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은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세력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이 처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잠재적인 위협 세력들을 제거해 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국의 적들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인물 아도니아가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도니아의 반란 모의에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왕국의 적을 제거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적들, 그리고 내 나라, 내 삶의 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한 사람은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아비아달은 파면당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제사장직에 대한 파면 명령이었습니다. 해임 통보였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성소에서 근무하면서 성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런데 이제 그것 그만두고 네 고향 땅으로 가서 네가 스스로 벌어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해라. 더 이상 생계 유지가 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유지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완전한 해임 통보였죠.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4-5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항을 했으니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었으나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아도니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으니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실상 공식적인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됐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매일 하루 3끼 밥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명 그리고 의미, 가치 있지 못한 삶은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 명령은 앞으로 아비아달이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아비아달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것은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에 그가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마땅히 죽을 자였지만 네가 26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칠 때 법궤를 들어 메고 움직였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놉의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비아달은 다윗 곁에서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일을 감당했던 자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볼 때 너는 내 아버지 때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아버지가 환난을 당할 때 너도 환난과 동참했으니 내가 그거 봐서 널 죽이진 않겠다. 제사장직 파면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아버지 봐서 네 목숨은 살려줄게 이겁니다. 야, 이거 진짜 멋진 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랬던 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전 본 일이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으나 그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나 보통은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훗날 야, 내가 널 봐서 네 자녀들 챙겨줬지, 널 봐서 우리 교회 네 교회 잘 되게 해주셨지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봐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줄게. 축복의 통로죠, 통로.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누군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족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는 일을 보면 남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면서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 아버지 때에 네가 한 행위를 보고 내가 내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축복의 존재가 된다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 이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 한번 살면서 내 삶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충성이 오늘날까지, 오늘의 삶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비아달이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젊을 때는, 집사 때는, 서리 집사 때는 내가 충성을 다하고 겸손하고 그랬지만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이렇게 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다른 남들로부터 듣는다면 그 직분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됐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더 발전되게 되었다 그러면 저는 목사직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목사가 되면서부터 교만하고 또 삶이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신앙의 나라는 오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랬다, 과거엔 그랬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아비아달은 과거에는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제사장의 직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다윗과 함께 환난을 받았던 자였다. 또 한 가지는 숨겨져 있는 얘기지만 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있습니다. 교육자들의 삶도 또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는 과거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반역을 꾀하였고 파면을 당한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아비아달의 파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 제사장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예언이 있었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이단마을 계열의 제사장 계보를 이어지고 있었고, 우리가 뒷부분 35절 마지막 35절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게에 내린 저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혈통 자체가 가게에 흐르던 축복이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의 성취적인 면에서도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서 아나돗, 자기의 고향 땅입니다. 고향 땅으로 귀향하는, 낙향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직임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때에 거룩한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또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평신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쓴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책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그걸 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판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being과 doing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being은 존재 자체고 doing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정도 사람이 되겠지? 아니요. 나는 어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했으니 제사장 직분에 내려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아비아달에게 있어서는 마치 육신의 죽음과 거의 비슷한, 그보다 더 아플 수도 있었겠지요. 그는 사실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아비아달이 고향 땅으로 추방당하는 사건이 26절부터 27절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던 아비아달은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의 처형 사건이 28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압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같이 모의했던 아도니아 주동자가 처형당했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추방당했고, 이제 다음은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한 반 이상은 국민학교 시대를 지내셨는데, 국민학교 때 예방접종하느라고 뭐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맞는 애들도 있고 뒤로 맞는 애들도 있고, 뭐 아니면 1번부터 나오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뒤에 맞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거야, 앞에 맞는 사람이 무서울까? 당연히 뒤에 맞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당연히. 저는 강시기 때문에 항상 거의 1번이었고 한 번은 3번인 적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항상 먼저 맞았습니다. 먼저 맞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맞는 애들은 점점 숫자가 가까울수록 두렵습니다. 지금 요압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도니아 처형당했고 아비아달은 추방당했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 아비아달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28절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었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압은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은 것은 그의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했던 행동이었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불은 집행유예 장소였습니다. 공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받는 장소였습니다. 제단불을 붙잡는 것은 도피처의 내용을 품고 있죠. 도피처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이고, 또 뭐 요즘 말하면 과실치사죄 정도,
계획적이지 않았어요. 도끼를 성경에 나오죠. 도끼질을 하다가 타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고 뒤에 오던 사람의 머리를 맞춰서 죽습니다. 혹은 들이받는 소를 잘 묶어놓지 못해서 그 소가 날뛰다가 어떤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고 맙니다. 고의적이지 아니하였고 계획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발적이었죠. 과실치사죄였죠. 그런데 상대방의 도끼 머리를 맞고 죽은 자의 가족이 혹은 소에 받쳐서 죽은 자의 가족이 내 아버지 살려내, 내 아내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하면서 그 피해를 입힌 가해자 우발적인 가해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보기까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소에 마련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단 뿔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곳씩 이렇게 도피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도피처가 6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 동쪽 끝, 서쪽 끝, 남쪽 끝에서 30km 내에 다 도피처를 하나씩 만들어 놓았거든요. 30km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되고 하루 종일 도망갈 수 있는 거리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도피처를 마련해 놓고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그것을 마련해 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고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살해에 대한 집행 유예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제단불을 잡으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반란을 모의했지만 주동자는 아니고 내가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죄는 아니었으니 내 목숨은 제단불을 잡았으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요압을 죽여야만 한다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1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를 죽여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요압을 지금 잡아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솔로몬의 생각은 단순히 반란을 모의한 죄 때문이 아니고 요압이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이다.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인 그거 사건 때문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군인들에게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고, 몸에 손은 대지 말아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계획되고 고의적인 사살이죠. 살해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붙잡는, 제단불을 붙잡는, 도피처에 도망가는 그의 행위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제단 곁에 있는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거든요. 장막 안에.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을 통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잡아 끌어내서 죽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브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에요. 역대상 27장 5절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러니까 브나야가 제사장 혈통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제단불 잡고 있는 요압을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브나야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는 군인으로 성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훗날 35절에 보면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까지 오른 사람이 브나야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것은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혈통인 브나야를 통해 요압을 제단에서 끌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가 경험한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길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신 것처럼,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 고1 때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부르시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죄송한 말이면 틈만 나면 신학교 가려고 그랬습니다. 틈만 나면 신학교 가야지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죠. 나는 딱 이게 맞구나, 목회가. 딴 것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틈만 나면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수학 전공을 하고 뭐 군생활을 하고 수학 전공을 하고 은행원이 되고 뭐 그런 일들 겪으면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차피 할 텐데 이 수학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거 수학 공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죠. 신학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뭐 헬라어, 히브리어나 라틴 말이나 이런 독일어 같은 거 공부가 잘 돼요. 제가 공부를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게 잘 돼요. 단어를 잘 외워지고 뭐 어미 변화라든지 규칙 같은 걸 변하는 게, 변형 같은 게 잘 저한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게 논리적인 부분이죠. 수리 논리적인.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 해석학의 대가인 모세 실바, 그 당시 때는 웨스트민스터에 계셨나? 어디에 하여튼 계셨어요. 고든 코넬에 계셨는지. 아무튼 그 모세 실바 교수님이 성경 해석학자인데 수학과 출신이에요. 그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배웠던 그 수리 논리적인 어떤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을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뭐 학부 4년, 대학교 4년 동안에 수학 공부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도움이 됐어요. 은행원이었던 그런 어떤 일반적인 회사의 생활, 그리고 군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들의 지적인 습득, 지식 습득, 그리고 그가 만났던 어떤 경험들,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요압을 끌어내서 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태생과 교육, 성장, 출생, 환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생겼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날 믿으시는구나. 그래, 날 믿으시니까 이 아이 맡겨줬구나. 날 믿으시니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날 믿으시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고, 두 번째는 그 일이 분명히 그 분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큰 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 또 환경, 또 여러 가지 성격들, 그런 것들을 잘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은 이렇게 제단 곁에서 죽습니다.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아서 제단 뿔을 통한 도피처의 영향을 받으려고 했지만 제단 뿔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단지 자신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에 모의에 참가했던 것으로 그가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던 것은 반란 모의에 함께했던 것이 아니었고, 그가 과거에 저지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사건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화만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흔적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은 미래를 결정지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잘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지금 요압은 그렇게 제단뿔의 보호를 받으려고 제단뿔을 잡고 있었지만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까닭 없이 흘린 피 때문에. 31절. 이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예전에 그랬죠. 뭐 차에 백미러죠. 백미러 위에 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놓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뭐 자랑스럽게 걸어 두기도 하고, 또 차 뒤편에 성경책을 놓아두기도 해서 마치 부족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믿음으로 믿는가에 따라서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기호나 구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라던 교회에 십자가 위에 피뢰침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막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십자가 예배당 위에 왜 그것도 십자가 위에 피뢰침을 달아 놓았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아니에요. 지켜주지 않으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자란 교회에 본당 새까맣게 탔거든요.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 불이 났어? 저주받은 교회 아니야? 하면서 막 떠난 교인들도 그때 있었다고 제가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되죠. 십자가 그 사건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체험되어져야 되죠.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십자가는 그때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다른 두 명의 강도도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그의 삶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분도 있었고, 그 십자가 곁에서 그냥 죽어간 강도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얼마만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단불을 잡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사건 때문에,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사건은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여버리라 한 그 말대로 그는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군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사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약점, 우리아를 모살한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잡고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비겁합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꾀한 반란의 동조자가 되어서 그는 계속해서 다윗 이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추진력이 있고 또 용감하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의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불의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자였는가?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여기 지금 벌써 5가지 있는데 거기에 비도덕적인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죠. 아무리 세상이 이 도덕적인 그리고 성적인 어떤 그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음행, 간음, 남색, 이거 다
성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의 것을 빼앗고 탐욕을 부리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적인 부도덕함, 그리고 우리의 탐욕, 그리고 도둑질, 술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죄들이 씻김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야.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용서받을 거야. 도적질을 해도, 남의 것을 이렇게 취해도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씻김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데 강조가 되는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구원 받았어, 확실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는 사람들은 미끄러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엔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런 짓은 안 해. 그딴 삶을 살기 싫어 하고 딱 결정하고 새롭게 사는 삶을,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지. 그 앞에 부분에 강조점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유아과 같은 사람입니다.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탐욕을 부리는 것, 이런 자들. 아비아달과 요압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 다윗 뒤에 이 나라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야.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뜻에 불순종했던 죄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이 지난 후에 솔로몬 때에 와서 그들의 죄가 처단됐으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여러분도 저도 잘 압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와 반란 모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지만, 잠시 생각을 잘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이지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기 전 죄를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뭘 안 하세요. 죄인 줄 알고 지은 고범죄라고 하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을 알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아무런 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더 긴장하고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낭비하면, 그냥 죄가 없었던 것처럼 지나면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결국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고만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했고 요압은 자비 없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부류의 왕국의 적들이 제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직에 있을 때 그 직분이 해임당하게 되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타인의 약점을 잡아 교만했던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솔로몬 왕국에서 처리되었던 두 번째 부류의 적들의 제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삶의 왕국 속에 내 안에 내 왕국 속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 doing.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난 뭐야 하면서 doing으로 being을 감출 수는 없어요.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오히려 혼자 있을 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뜻은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대로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말일까요? 제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솔로몬 나라의 왕국의 적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과 교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왕국의 적들을 제거하라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내 안의 것들도 제거해야 될 것이 그것들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교만한 것, 그것들을 제거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왕궁의 적을 제거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아비아달과 요압의 추방과 처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의 죄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교만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